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시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약 2개월 전인 5월 1일 올해 5월 1일 2024년 5월 1일부터 병원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요, 심각, 경계, 주의, 관심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 지난해인 2023년 6월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겁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에 약 4년 3개월 만입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거의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초기 사회적인 이슈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녀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에게는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될 아주 매우 합당한 이유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때 이후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의 열심 정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이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아도요 애찬팀이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 조로 나뉘어서 했던 애찬 봉사가 이제는 한 팀이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도요 매주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격주로 하는데도요 늘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너무 자주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더 큰 변화는요 목회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신학교가
전부 미달 사태이며 또한 수도권 아래로는요 부교육자가 내려오지 않아서 교회마다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하여서 난리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이후로 2년 넘게 전임으로 사역하는 부교육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상황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변화들은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변화들은 반드시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굳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소위 비대면 예배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에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서신이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인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신앙의 참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베드로가 쓴 책은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권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편지가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5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만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나머지는 다 생소한 지역의 이름들입니다. 이 지역들은요, 모두 현재의 튀르키예, 얼마 전 명칭으로 터키죠, 터키. 터키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며 게다가 이곳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가 되기 전에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와 함께 바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로 더해지던 장면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제사장들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 돌아오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들만 남겨놓고 그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그 성도들 중에 일부분이 바로 자신의 연고에 따라서 바로 이곳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더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겨우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공정한 압력을 받고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산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산 소망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도 꺾어버릴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또한 확실합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모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즉 내가 사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거나 숨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지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은요, 재림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메시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소망에는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내입니다. 소망에 무엇이 따른다고요? 인내가 따라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 소망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박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근심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지만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6절을 우리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시련을 겪어야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메시지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아멘. 순금이라는 것이 입증되려면 반드시 불 속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 입증되려면 무엇을 겪어야 된다고요?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에서 참된이라는 말은 진짜, 진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시련을 겪고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편안하게 지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믿어왔던 믿음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든다면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박해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인내를 견인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는요, 신부,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등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잠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잠들었을 때 그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 슬기로운 5 처녀들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있었는데 5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또한 무엇일까요? 등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등이라고 한다면, 기름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바로 인내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뚝딱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매일 한 방울 한 방울씩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름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기름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박해가 있으면 박해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기름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오직 부활과 재림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중단 없이 인내의 기름을 계속 채워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죠.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잔에 기름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내 기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름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우리가 함부로 측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면 앞서가는 대로, 남들보다 뒤처지면 뒤처진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 때 앞사람의 등을 보면서 그를 추월하기 위해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갈 때에는 또 누가 나를 추월할까 봐 내 뒤를 돌아보면서 또한 정신없이 앞만 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앞서든 남들보다 뒤처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재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로 우리의 기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시련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든 무엇이 되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인내의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 지들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이 바닥나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